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모든 환난 중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2절로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주여, 오늘도 내 뜻,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오직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풍성합니다. 오직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하게 하시되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을 바라보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확정함 가운데 주님만 의지함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의 말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거짓 교사에 미혹됐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저들을 전도했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권이나 지도력에 대해서 문제 삼았으며 굉장히 모욕을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 세력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변론을 하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시 고린도 교회로 향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저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저들이 온전히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준비하여서 가기를 결정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디도를 통하여 편지를 보냈더니 저들이 회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감격스러운 현장을 디도를 통해 듣게 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의와 평강, 은혜와 위로, 소망에 대해서 넘쳐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과 또한 저들의 반란이나 미혹됨과 넘어짐이 어디서 왔느냐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컸기 때문에 더 흔들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게끔 세상이 잘 도와주면 더 잘 믿을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배 좀 잘 드릴라 치면 이상하게 내 몸을 넘어뜨리고 엎어뜨리든지, 아니면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든지, 아니면 바뀐 거는 없는데 내 심령이 시끄러워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믿음마저 잃어버릴 수 있도록 자꾸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은 당하는 환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환난이 뭘까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대적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자꾸 엎어버립니다. 넘어뜨려버립니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꼭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져요. 사단이가 속삭이는 대로 넘어지고, 사단이가 갖다주는 환경과 어려움과 여건들을 통해서 그와 함께 똑같이 타협하고 저들에 의해서 자꾸 회유를 당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였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나바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보게 되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저가 늘 안질로 고생하게 됩니다. 저가 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요. 그러면 육신의 고통뿐이었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렇다면 모든 배경하고 환경만 잘 떨어졌으면 복음 전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그러한 몸을 이끌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배를 노를 져서 가는 배, 그 배에 몸을 맡기고 풍랑을 맞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가서 핍박을 당하는데 이유 없이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형 언도까지 받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곤혹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사도가, 먼저 믿었던 선배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환난 중에, 곤고 중에 곤혹당함과 핍박당함과 육신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이나 다 곤혹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이것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소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고난 중에 오히려 이 소망으로 성도들이 나아갈 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더 겸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에 결단함이 있어서
큰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능력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후일에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의 말씀해 보고 12절부터 13절 14절의 말씀이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기를. 할렐루야. 예수의 날에 자랑이 되기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환난이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아는 것. 야, 내가 아는 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받았어.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핍박 중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고 곤고 중에 있었고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를 자랑했던 내가 섬겼던 그가 바로 저분이야 라고 자랑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 예수 앞에 서는 날. 그리고 또 어때요? 바울도 또한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복음을 증거했던 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된 이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받더니 그 말씀대로 살더니 예수의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자랑하게 한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서로 모른다, 안다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나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섬겼던 주의 종, 내가 함께했던 성도,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았던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자랑하는 날이 온다. 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우리는 문제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해 하시되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 날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도 보면 자랑거리예요. 믿음의 성도라면 와, 바울, 나 바울과 같이 살고 싶어. 바울처럼은 아닐지라도 나도 바울처럼 그런 멋진 고백을 하고 싶어. 난 바울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얼마나 늘 바라보는 그런 사도 중에 하나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히려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 날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날 자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산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올 때까지 여러 모양으로 얼마나 많이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여기 또 예배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고 올까 말까서부터 여러 가지 또 마음속에 싸움들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환난 중에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이 싸움을 싸워 이기고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얻은 것일수록 어때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렵게. 여러분, 순금이 왜 가치 있어요?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순금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어렵게 순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순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의 하나님의 종들이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여기시느냐? 바로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고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고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가 되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랑이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떤 거리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중에도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의 날 자랑이 되는 거냐? 환난 날에 참기만 하는 거냐 되는 거냐? 아니다. 그 참음에 있어서 어떤 참음이 있었느냐?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지켰다. 진실하게 살기를 지켰다. 여기서 원어적인 뜻은 단순하고 신실하고 솔직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더 신실하고 더 솔직하고 그냥 요리조리 꼬여가지고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냥 이중성격, 삼중성격, 오중성격 해가지고 도대체 사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참이 없는 그런 거짓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이게 예수 앞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실함과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예수의 날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예수의 날 자랑이 되면 또 무엇이 예수의 날 자랑이 되느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얘기 말은 뭐예요? 이기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이거나 위선적이죠. 겉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지혜대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진실함도 없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의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 사랑 있는 척 하는 거, 이런 것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딱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너는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진실하게 척하지 아니하며 꾸미지 아니하고 그저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제약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도 우리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육체를 따라 살려고 또 무엇이 자랑이냐면 어때요? 내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게 공급하신 힘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에 있어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내 중심을 아시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아시나니 내가 단련된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지켰더니 어때요? 예수님의 나를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른 것으로 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 오직 진리에 위해 서는 겁니다. 자로나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만, 오직 진리만,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성경의 떡, 우리가 먹는 영의 양식, 그 말씀만을 가지고 내가 살리라. 그랬더니 어때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저 성도 아무개가 나에게 이랬던 자랑스러운 성도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랑을 내는 것도 기쁜데 주님이 나를 자랑으로 삼으시고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부족한 종이 목회자인 목사가 자랑해도 우리 목사님이 날 자랑해 주셨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하시는데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자랑할 거리 없게 그저 무지랭이처럼 여기고 별것 아니게 하찮게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진실하게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끝까지 이 환난의 때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만나는 그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로로 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을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되기 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유대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여행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쉽게 경솔하게 만들어졌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를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 받들어 가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늘 예한다. 그런데 내가 가지 못하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변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들려진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고 돌이키니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영광을 따라서 그의 교훈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여 그 말씀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에는 바울 사도가 마음에 안 들어. 사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우리 파 중에 누구누구를 인정하고 싶어. 그 다음에 저희가 보내준 편지 받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어때요? 저들이 받은 것은 무엇을 받느냐? 자기에 있는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복된 소식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죽을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변질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바울이 어찌 사도가 아니라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의 본질 되신 말씀, 진리 앞에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영광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 오직 사회자의 은총을 받는 약속, 천국과 부활이 있는 약속, 이 약속 앞에 우리는 오직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영광에 이룰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서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는데 믿음은 발견된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된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기를.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때에 오직 주님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되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믿음의 서대 어떻게 서야 되느냐? 굳건하게 서야 돼요. 어떻게 서라고요? 굳게 섭시다 좀. 어떤 성도들을 보면 속이 보여요. 사람들은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다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 신체도요, 내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꼭 아프면 거기서부터 아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꼭 무엇 하나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주변 환경, 여러 가지 형량들 탓하면서 거기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난 자존심 상하면 못 참아! 그러면서 거기서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혈기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넘어져요. 각자에게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환난, 이러한 내가 넘기 어려운 나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히 서서 이겨내야 돼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겨야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능력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죠. 성령을 의지해야죠. 성신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지혜로 됩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그 경영하는 모든 계획의 마침이 여러분들 뜻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 말의 성취는, 경영의 마지막 그 이루심은 하나님 손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어요?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의 인생들은 다 한 번 왔으면 한 번 가야 돼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사람들은 진실하게 대하다가도 어느 땐가 남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나에게 등 돌리면서 등에다 칼을 꽂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을 인생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믿음의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기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여러분, 기름 부으신 자가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왕, 선지자, 예언자, 그죠? 제사장이 선지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예언자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이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을 입는 자란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왕자, 공주로 여기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말씀에 있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믿음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해요. 내가 어떤 분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리게 해요. 내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해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바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간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다. 이게 뭐예요? 공식적으로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에 혼인신고도 도장으로 꽝 찍죠? 이 여자, 이 남자는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할 때도 도장으로 꽝 찌죠? 이제는 서로 프리해졌습니다. 끝입니다. 또 내가 땅을 샀죠? 땅 문서 내 겁니다. 소유권 이전. 땅 이건 내 겁니다. 도장으로 인찍죠? 내가 팔았습니다. 도장으로 꽝. 이제는 내 거 아닙니다. 저 사람 겁니다. 인찍죠? 하나님이 나를 인직으신 거예요. 너는 내 거. 넌 내 거 중에 최고. 내 삶의 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 찍어주셨는데 어떻게 믿음을 잃어요? 나 같은 자를, 벌레만도 못한 자를, 구더기보다 못한 자를 자녀 삼으셨는데, 인박아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환란이 온다고 이 믿음 잃어버려요? 환란이 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쳐준 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건 다 내려놔도 하나님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떠나고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성신만큼은 내 안에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저 여러분, 믿음 안에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23절 함께 봉독할까요?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를 아끼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말씀해 보니까 22절 후반절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런데 그 성령 주신 자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여러분, 성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의 종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특히 그랬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 교제하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처럼 굳건하고 더 확실한 가운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닮아가기는 해야죠.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내게 맡겨진 영혼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어떤 영혼은 살리지 못할까요? 내게 맡겨진 나의 양떼, 때로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교우들, 내 교회, 우리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너무나 소중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가 함께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믿음에 설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내가 배반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탄식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의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며 늘 내 마음속에 깨끗하고 청결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에 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환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곤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환난 중에 참으며 굳건히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로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 성령을 두는 자에게 너무나 놀라운 약속들을 해주시고 계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해 주리라. 풍성케 하리라. 기근이 있지 않게 하리라.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넘치게 하리라. 기근으로 통곡이 없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시고 나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보면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 쏟아붓잖아요. 아낌없이 쏟아붓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과 피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쏟아 부어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쁜 아비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천가를 주겠느냐가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중에 믿기는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나는 인치신 종입니다. 천국 보증받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24절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선자들은 특별히 오직 기쁨으로 돕는 자가 돼야 합니다. 저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힘든데 누구를 도와? 내 같은 제격에 내가 누구를 돌아봐? 나한테 왜 힘들게 해? 나는 지금 나 하나 붙이기도 힘들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마.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은혜도 거저받았습니다. 구원도 거저받았습니다. 믿음의 증거도 거저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거저받았은 즉 너희도 거저주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함께 도와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일어서니까 너무나 기쁘다.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너희도 나처럼 어떻게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누구를 주관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해하고요, 위로해주고요, 내가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고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며 종이 되고요, 내가 모본이 되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종들에게 맡겨진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 조심합시다. 저를 따라하시면 환난 중에 우리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저는 사람들은 혹시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경제적이고 어려움, 질병, 직업, 결혼, 자녀, 이런 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이 가장 크지요.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 염려와 걱정까지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섰다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한다면, 예수의 날 자랑이 되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모든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구하는 것이로되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까 조심하자 그랬죠. 이 환난의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저는 정말 이런 것에 진정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두려운 것. 나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한 믿음은 아닌가? 주님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함이 거짓은 아닐까? 혹시 사탄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는 아닐까? 밀려오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찬양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주님을 빙자하여 내가 찬양받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마음은 진정으로 옥토인가? 아니하면 내 마음은 혹시 길가,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은 아닌가?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습성화되고 타성화돼서 그저 노련하기는 한데 진정한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한 영혼이 되면 어쩌나.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느냐? 뭘 먹을까 마실까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내 영혼이 어떠한가?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는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믿음에 서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저들은 아주 나름대로 신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자신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하여 내치고 싶은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네 심령을 보니까 내가 토하고 싶다. 사대교회를 향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사대교회가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가 평가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아주 믿음 좋은 것으로, 신실한 것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사대교회가 아닐까? 라우디아 교회가 아닐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토해내치는 그런 심령은 되지 아니할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두렵습니까? 공고가 시험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가 두려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고 조심하여 예수님 날에 자랑거리가 되는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입으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직 위로와 능력으로 기쁨으로 함께 돕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혹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되지 않을까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넘어질까 늘 주의하게 하여 주시어서 환난의 때에 오직 내 심령을 살피게 하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날 자랑거리가 되기로 오직 거룩함을 진실함을 지키리라. 육체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위하여 나는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주장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에 서서 아버지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를 인치셨고 나를 보증으로 삼으시며 나의 안에 성령께서 계시오매 나는 오직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아버지여, 오직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신실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